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춤추는 다윗.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해 유다의 바알레로 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아 수레에 싣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 마당에 수레가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뒤따르던 우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다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죽궁합니다.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무서워서 오베데돔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베데돔도 무서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관하는 가운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순종하였던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결심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던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춤추는 다윗, 16절부터 23절은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 12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으며 오베데돔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마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집안에 있다는 이유로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으면 자기가 세운 나라와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와 전혀 다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은 다윗이 율법에 근거한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규례대로 어깨에 메고 옮겼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에 메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디 있는가?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드렸던 번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들어놓고 민간 축제와 결부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예루살렘의 제사장 왕처럼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떡 1개와 고기 1점과 건포도 떡 1개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모두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고기 1점은 대추야자 열매로 만든 떡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쉽게 다윗성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죽었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렀고 오면서 긴장된 가운데 제사도 드렸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어서 감격에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다윗이지만 그의 아내 미갈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서 어떻게 보면 미갈이 보기에는 다윗 왕이 출 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채통도 있어야 하고 또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춤이었다고 보지만 다윗은 자신이 춤을 춘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이끄심에 감사하고 기뻐서 춘 춤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춤을 보며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처럼 하는 행동이 신분에 걸맞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다윗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미갈의 의견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왕가의 공주로서 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다윗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자식이 없었으므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울의 집안의 최종 심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은 다윗과 미갈 사이가 멀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오베데돔은 정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집으로 가져오냐고요? 나는 블레셋의 고향인 가드 사람입니다. 이 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동의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켰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들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한 축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율법에 기록된 방식대로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6장 8절에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화를 내었는데 화풀이의 대상은 술에 실어 옮기고자 했던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화가 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탈 없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였고 기쁜 나머지 춤을 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전해질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보다 남의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나의 경험, 나의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